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래전에 이분의 그 칼럼을 즐겨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한동안은 이분의 칼럼을 자주 읽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칼럼니스트로 알려진 앤 랜더스, 그분이 쓴 이 칼럼 중에 나의 아버지는 내가, 그런 제목이 있어요. 영어 원 제목으로 하면 My Father When I Was,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썼는데요. 4살 때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8살 때 우리 아빠라고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야. 10살 때 아빠가 잘하던 그 옛날은 지금과 확실히 달라. 14살 때 아빠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지셨어. 30살 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경험이 많으신데,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그와 함께 의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던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영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호칭으로서 영전하시는 아버지. 지난주에 호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오늘은 영전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은 한 아기로 태어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영전하시다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존재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전하신 하나님, 그 영전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비록 변화가 많고 환경이나 상황이 많이 변하고 또 우리 자신도 변하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영전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 예언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시작에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좀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몇 절 더 내려가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존재, 또 잘못했을 때에 무섭게
혼을 내는 존재로 종종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식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생명을 주는 존재.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정철 선생님, 그의 시조 보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다 값사오리. 바로 이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존재인데 영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2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바로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가? 영전하시는 아버지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강력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탕자의 비유이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슈는 뭐냐면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간다는 거였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그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나는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이제는 죽은 것 같이 여기고 내 몫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것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굶주리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이 아들이 떠난 후에 아버지는 그 아픔, 걱정, 염려를 끌어안고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멀리 어렴풋이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자기 지은 죄가 있어서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종들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아랑곳 없이 아들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이것은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러시리라고 하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그 영전하시는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서 다른 아버지들 오히려 그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십니까? 영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이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정서적 필요가 있죠. 때로는 우리는 외롭습니다. 슬퍼요.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육신적 필요를 채우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굶주린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굶주림과 가난과 허덕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인생 가는 그 길에 동행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에게 늘 함께 계셔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충족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더 힘입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전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십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아버지같이, 나도 아버지처럼.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나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는 그런 거죠. 앞장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사도 바울, 그는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성장해 가자, 그런 뜻이죠. 이 5가지가 영전하시는 아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 하는 책, 이 책은 몽골의 제1세대 목사인 자슈아 뭉후 목사가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한국인 선교사 고 최순기 선교사님의 삶과 그 순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검선교회 원래 기도회 강사로 오셔서 참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가셨는데, 고 최순기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몽골 선교로 나가셨는데 1993년에 선교사로 가셔서 2006년 북한을 방문하는 중에 평양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그 현지 목사였던 뭉후 목사에게 전달이 되었고, 뭉후 목사는 당시에 미국 캘리포니아 와서 유학을 하고 있던 중에 이 부고를 받고 급히 몽골로 돌아가서 최순기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자기가 대를 이어 섬겨왔던 새생명교회 교인들과 함께 장례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최순기 선교사님은 몽골에 묻히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몽골 목사 뭉후 목사는 선교사님의 가족과 함께 시신을 몽골로 모셔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북한 대사관,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그리고 몽골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곤달리스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 일을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중국도 그 시신이 중국을 경유해서 몽골로 가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 정부도 의외적으로 국제적 관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의 마지막 열쇠는 몽골 정부였습니다. 몽골 정부가 최순기 선교사의 장례식과 매장을 몽골에서 하는 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승인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무려 70여 년간 소련의 영향 아래에서 공산 국가였던 몽골, 외교적으로는 남한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웠잖아요. 그러니 당연하게 북한 눈치를 먼저 봐야 했겠죠.
더구나 북한이 고향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최순기 선교사님,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또한 개신교 목사였던 최순기 선교사님, 그런 분이 북한 평양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복잡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산주의 사상과 불교 그리고 무속주의 신앙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던 몽골로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흐 자르갈 목사님은 몽고 정부를 찾아가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부 공무원들 앞에서 나는 영적 아버지 최순기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몽골에서 방황하던 수많은 청소년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해서 고아처럼 살았고 먹을 게 없어 도둑질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몽골의 거리에서 동네 아이들과 깡패처럼 싸움박질이나 하던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순기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고 저를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처럼 변화된 몽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해 주시고 이제는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순기 목사님은 몽골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인이고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나 같은 몽골 청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 몽골이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몽골 사람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내게는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몽골에 묻히기를 바라셨습니다. 시신을 몽골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소를 들은 외무부 공무원들은 묵묵히 끝까지 듣고는 자기들끼리 잠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안 그래도 여러 나라의 외교적 의견도 들었고 무엇보다 뭉후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최순기 씨의 몽골 안장을 허락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몽골 정부에서 묘지도 제공하겠습니다. 잘 모시고 와서 장례를 잘 치르기 바랍니다. 몽골 무흐 목사님을 비롯해서 함께 왔던 교인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고 최순기 선교사님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선교사로서, 아니 성도로서, 자녀된 자로서 부단히 노력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쌓아가는 중에 영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고 최순기 선교사를 통해 몽골 청년들에게 나타나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면서 이 무흐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제는 우린 다 쫓겨났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서 참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전하신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분, 사랑의 화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될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는 성탄에,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